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 또 후손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지 신학대학 1학년 때인지 제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 자애의 비결, 자기 사랑, 자애의 비결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애,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존감을 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읽은 그 메시지는 제가 배운 신앙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죄에 물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런 것과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메시지를 대하면서 제가 그때 문화 충격 같은 거를 좀 느꼈어요. 미국 사람의 스타일, 또 미국식의 신앙,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말 단어에서 비슷한 단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긍지, 세 개입니다. 자, 이 세 단어들에 대한 여러분이 느끼는 어감은 어떠십니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같은 단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단어에서 느끼는 뉘앙스, 어감은 다 다릅니다. 또 같은 단어가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적 뉘앙스가 또 달라지기도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단어들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느끼는, 또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어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또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린다,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자존감,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건강한 내면의 용기를 가진다,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긍지라는 단어는 아마 누구에게나 다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의 설명을 보면 이 세 단어 어디에도 부정적인 뜻은 없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에서는 이 세 단어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자존심, 이 단어는 사전에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그 다음에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긍지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그러니까 내 능력을 믿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긍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남의 자존심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예 싸우려고 작정했다면 모르지만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긁으면 돼요. 근데 살아가면서 남하고 싸우려고 작정했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자존감,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황이 미숙하든 성숙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자기 자녀, 자식입니다.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되기도 하지요. 그게 이제 그래서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공격을 당한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그것 또는 그 사람, 어떤 그런 사안, 이게 이제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공격이 심하고 내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나 극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서 가장 극한적인 반응은 그거는 목숨을 거는 것이지요. 자, 이 주제를 하나님께 연관시켜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극한적인 모습을 보이실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가장 극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신 사건.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으니까 얼마나 강하신 행동이고 얼마나 극한적인 그런 하나님의 조치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요.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극한적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모세 형이 아론인데 아론은 초대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이게 첫째, 둘째인데 이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 말고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참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두 아들이 불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한테 내 두 아들을 애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도 자기 두 형이 불에 타 죽었는데 지금 눈으로 그걸 봤는데 애도하지 못하게 금지하십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인 채로,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요, 이 두 부부가 하루에 죽습니다. 하루에 먼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그래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6가지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극한적인 아주 무지무지한 진노,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서 망했습니다. 극한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 심판이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앱니다. 불이 극한으로 맹렬해지면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못합니다. 불의 온도가 올라가면 돌도 녹고 쇳덩어리도 녹고 모든 것이 점점 녹아서 막 증발도 되고 이러죠.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을 불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표현을 쓸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4장 24절을 기억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이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일반 문학 작품이나 또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바로도 질투가 강렬할 때 그거를 흔히 불로 표현하죠. 그래서 불이 모든 걸 태우잖아요. 근데 질투가 강렬하면 그 질투 때문에 자신까지 그냥 태워버리고 같이 그냥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진행될 때 불이 연관됩니다. 그런데요, 불과 연관되는 하나님의 극한적 행동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위협당할 때,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경시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불과 연관된 하나님의 극한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불을 사용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인용된 말씀이 신명기 4장 24절이라고 그랬지요. 자, 한번 그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모세의 유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전체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유언적 설교, 말하자면 유언이에요.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맹렬한 불처럼 질투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나요? 언제 그러시나요? 자, 신명기 4장의 문맥에 답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이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신명기 5장에 앞서서 미리 요약을 한 부분이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저 유명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출애굽기하고 또 신명기 5장 두 군데 나오는데요. 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쭉 나오기 전에 그 앞서서 4장에서 5장의 십계명 그 전체 내용을 제일 중요한 요점을 요약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십계명은 가지수가 10가지지만 사실은 그 구조로 따지면 십계명은 딱 한 가지다. 제1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라. 요 한 가지 안에 나머지 모든 계명이 싹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5장에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가지까지 쭉 설명하기 전에 4장에서 그 핵심 내용,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쭉 나오면서 그 중간에 4장 24절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내용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신명기 4장의 내용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근데 4장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4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건너뛰어서 연결해가지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4장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불처럼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까지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겪고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근데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십계명, 그 계명에 명시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이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바로 시내산 사건, 호렙산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여러분, 모세는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요단강 바로 서편 가나안 땅을 눈으로 같이 보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곡히 당부하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쭉 읽어드리는 중에 좀 짐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서 진노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잘 살게,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길이 사람에게 죽는 길인지,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어떤 길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인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로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십니다. 뻔히 죽을 길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십니다. 그래서 극한적으로 불처럼 또는 실제로 불을 가지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불같은 진노를 혹시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 불같은 노여움을 경험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여러분을 진짜로 행복하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의 불보다 더 뜨겁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불처럼 진노하시는 거죠. 불같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극한적인 하나님의 모습, 불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극한적인 하나님의 모습에서 불보다 더 극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려고 당신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 붙은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강렬하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에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니,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신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불로 태워 없애시고 당신 자신을 완전히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극한적인 반응이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가장 극한적으로 반응할 때 가장 극한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당신 자신을 태워 없애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소멸시키심으로써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렇게까지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형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설교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 게을러지고 있었고 나태해지고 있었고 교회 밖에서부터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흔들려도 그리스도인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못난 모습 때문에 사회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오늘날도 그렇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인간들의 모임인 사회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흔들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꺾이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잡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다시금 갱신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지요. 불처럼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그 안에 그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고백하는 찬송 303장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303장 제가 1절 가사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무서운 진노로 죄를 징벌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불보다 더 극한적인 방법, 곧 자신의 생명을 거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불인 하나님의 그 모습보다 더 강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찬송 고백하며 부릅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멋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